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열왕기 상하 말씀으로 지금 계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파란만장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이기를 당하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출생부터 왕이 되기까지를 전반부로 한다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후반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뭐 전반부나 후반부나 다윗의 삶이라는 게 위기가 많았지만 두 부분 중에 언제가 정말 큰 위기였을까? 굳이 따져본다면 후반부라고 봐요. 물론 이제 전반부의 다윗은 몹시 힘들었어요.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거든요. 뭐 어릴 때는 가족에게 홀대도 당했고요. 또 들에서는 양을 치느라고 온갖 사나운 들짐승들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골리앗과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이업을 당하기도 했고, 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했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훌륭하게 인기가 높아가니까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수천의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급히 도망을 가야 하고 빈들로 또 동굴에 숨어야 했고요.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가서 도망가가지고 망명생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그런 많은 위기를 경험을 하지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 그때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그것은 위기가 아니야, 사실. 충분히 하나님이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편이 이제 150편이라는 건 아실 건데, 150편 중에 다윗이 썼던 시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이거든요. 73편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쓴 73편 중에 그 시를 쓸 때의 다윗의 당시 형편을 알려주고 있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가 있어요. 12편이 있어요. 12편이. 예를 들면 오늘
이 3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앞에 보면 제목에 표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그 시를 쓸 때의 상황을 지금 그때 그 시기를 지금 제목에다가 써서 붙여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시가 12편이에요. 다윗의 시 73편 중에 12편이 이제 그런 시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9편은 그의 왕이 되기 이전에 썼던 시고, 3편은 후반부의 것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반부에 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 이런 스토리가 이제 19로 써지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또 뭐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사울의 칼에서 구해 주셨고, 또 왕이 되어 주시기까지, 이런 스토리가 시에 많이 묻어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시작.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우시면 위기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그건 위기가 아니야. 실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요. 문제는 다음인데, 다윗의 진짜 위기는 언제 왔냐 그러면 후반부였어요. 후반부. 왕이 되었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했어요. 왕으로서의 국민에게 인기가 짱이었어요. 정말 영광을 받았던 때인데, 그때가 다윗에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행적을 보면 그때 그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긴장이 풀렸기 때문인데, 이제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 사건이 아니겠어요?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 군대 장관이죠,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인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긴장이 풀렸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다른 왕들은 전쟁터에 직접 앞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뭐예요? 부하들만 군대터에,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받고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범하고 말았죠. 그러고 보면요, 다윗의 위기를 쫙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전반부 때 다윗의 위기와 후반부 때 다윗의 위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전반부 때 위기는요, 외부로부터 왔어요. 네. 그러나 후반부의 위기는 대부분 자신이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뭐냐면, 후반부의 위기 때는요, 다윗이 위기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징벌을 거두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죄를 인정했어요. 회개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징벌을 당장 거두지를 않으셔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나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 선지자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죄를 인정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회개한다 라고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해도 벌을 주시는 분이구나,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연이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오는지 몰라요. 왕세자지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마를 겁탈하는 페룬이 형제 자매간에 일어나고, 그 다윗의 동복 오라비, 다말의 동복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여동생인 원수를 위해서 형을 죽여요, 암논을. 그리고 도망가치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돌아와 가지고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적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을 해요, 잠시나마.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잖아요. 야밤 도주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 속에 아들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자 이제 다음에 20장,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데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져요. 반드시 정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이렇듯이 다윗의 집은 만신창이가 돼요.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예. 여러분, 다윗요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베개가 눈물로 다 젖어들 때까지 회개하고, 예. 그런데도 칼이 떠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데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더 기도하고 더 훈련을 시켜서 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정말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적 차원에서 기도를 유보할 때가 있어요. 연기한다는 거잖아요, 응답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면 뭐야? 하고 태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누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뜻을 번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응답 안 하시지? 이걸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면 예레미야 시대 때인데 그때 남왕국 유다가 너무 타락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을 섬긴 나라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조차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자,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에레미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보고, 너는 이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 좀 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않겠다. 너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아무리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 나라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 안 들어줄래? 하나님이 그러신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11장에도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또 14절도 그래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성경, 모든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차고도 넘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차고도 넘쳐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 지금 그 경우에도요, 같은 에레미야서인데도 여기 써오진 않았는데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심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기도를 했는데도, 회개를 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네, 두 가지예요. 우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뭐냐? 지금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의 형편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다윗의 전반부 인생처럼 우리의 지금의 삶의 상태가 그런가? 그렇잖아요. 다윗의 잘못도 없이 예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전반부가 대부분 그래서 다윗에게 오는 고난이 그런 때인가 말이에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그런 때인가? 여러분, 그때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정말이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반드시 들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지금의 내 삶의 자리가 다윗의 후반부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야야 기도하지 마, 더 이상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하나님,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정도로의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다윗 후반부 인생처럼 그런 삶의 자리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두려울 일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내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때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까 쭉 읽었었는데, 특히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버리시기로 정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긴 한데, 그러나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자기도 유다 백성인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하나님이, 야, 기도하지 마, 더 이상. 너가 기도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내가 구해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저것들은 망해봐야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것은 매국노라고. 저것은 예레미야는 나쁜 아주 매국노라고 증오하면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못하게 만드냐, 왜 망하도록 그냥 놔두라고 그런 거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남한국 유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망했잖아요. 예, 처절하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내 형편이, 우리나라 형편이, 우리 교회 형편이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처럼, 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고, 자,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미 뜻은 정해졌어요. 너 벌 받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멘.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못했었을 때, 일제에게 망하고 6.25 전쟁이 났었을 때, 여러분 그때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도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산으로 들로 밤을 지새우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요, 일제시대의 어려움도 당하고 6.25 전쟁도 있었고 보릿고개도 넘기는 그런 시련의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거절하셨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치마포 속에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무라면 매를 들면 더 어머니 품에 더 안기듯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달려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차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뭐 하나님 필요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거 맞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참된 기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차원이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맡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옳은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도 옳은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도 옳은 거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옳은 거지만, 설령 안 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옳다. 아멘.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가장 높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란 게 뭐예요? 여러분 자꾸만 죄 그러는데 뭐가 죄입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무슨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가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결과, 그게 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델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셔요. 자, 보세요. 예수님 물론 죄가 없으세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으신 거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지만 막상 십자가에 앞에 두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여기 빨간 글씨와 초록 글씨를 잘 읽어보세요.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이때는 하나님이라 부르도 않아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가지. 이미 정해졌잖아, 뜻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목적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이미 정해진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아니라 평생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어요. 못 들어주시는 거지. 안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내가 십자가 안 지고도 구원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좀 하나님 아버지 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되는 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정해져 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바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정리를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과연 예수님은 첫 번째 빨간 글씨의 기도처럼 기도했을 때 내 아버지가 돼가지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었지. 그래, 그 뜻이 정해졌다면 아멘,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뭐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진짜 구원자가 되셨고요,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오고, 특히 이제 몸이 병이 들고 연세가 들고 그러면 병원 뭐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정직하게 대답해 봐요. 죽어 안 죽어? 안 죽을처럼 말하지 말고 다 죽잖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고 딸인데, 얼마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 치료도 해주셨어. 그러나 세월이 가면 결국 죽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그러면 자포자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수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것, 아멘,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다, 여러분 다윗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잘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차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잘못했으면 매 맞아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더라도 그러나 나는 믿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실 리 없어 하고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결론으로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앞에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앞에 펴져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에다 체크하세요. 자, 3장을 보시요. 제목을 봐봐요. 제목이 뭐였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회개를 해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정해졌고 그 결과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비참한 때였어요.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자, 그러면 1절 2절 보세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말할 수 없이 비통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시므이를 비롯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 얼마나 꺼져라 이 다윗아 그러면서 먼지 날리면서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까? 꺼져라 문 닫아라 교회를 해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이렇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한국교회 버렸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대요.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3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 탄식 중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맞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래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나는 믿을 거야. 그래서 보세요.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누워 자고 깨어났대. 세상에 천만인이 진을 쳐서 에워싸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이런 다윗의 이런 담대함이, 이런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구원은 다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을 줬다 안 줬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채찍질하고 계셔. 맞아, 나는 이것을 감당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싸매워 주실 거야. 진노를 하셔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 신앙이었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형편이 각각 다를 거예요. 예부로부터는 고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그 죄의 대가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시편 30편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달에는 또 8.15 해방도 있고 해서 또 나라를 더 걱정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전 전쟁의 나라 갔다 왔더니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게 맞고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포자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징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이유 없는 박해일 수도 있지만, 또의 나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한 징벌일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은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다 옳으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존귀한 교회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을